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 말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요. 또 이제 점점 더 가을스러워지는 날씨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절기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항상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도구로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간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내용이고 정말 간절히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도 또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하지만 어떤 일정 범위 이상으로 내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지만 또 틀리는 문제는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치유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가능하죠.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는 일을 잘 끝내고 승진하고 싶고 나는 이 수능을 잘 봐서 대학에 잘 진행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 치료가 돼서 퇴원하는 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가나안의 특별한 지역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상태이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요 바로 전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장로들과 그 언쟁을 좀 벌이십니다. 장로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쟁을 벌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율법에 관계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언쟁이나 모든 쌓여가는 이런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경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또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정말 이분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거나 또 사역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한테 싸우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좀 너무너무 쉬고 싶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빠져나오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도 빠져나가신 적이 있고요. 쉬시기 위해서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빠져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필요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쉼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됐을 때 계속 필요가 누적이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쉬러 나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가끔은 쉬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와 별도의 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과 장소 가지시는 것 분명히 잊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제 또 저희가 지난주에 6일을 쉬긴 했지만 또 힘드실 때도 가끔 자기를 위해서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장소로 가시는 것 필요합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쉬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밖에 없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또 그 소식을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하다 못해서 힘들어서 지금 쉬러 나오신 것인데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이 알고 가나안 여인이 알고 와서 이 기도를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그냥 맞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으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되었나이다 하되 하고 지금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아빠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 여러 의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급기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유대 땅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들어가게 돼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당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딸 데리고 예수님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가나안 여인과 그 귀신 들린 딸이 들어온 것을 보면 잘못하면 돌로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자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뜻밖의 표현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 가나안 사람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또 기가 막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한테 불쌍하다 표현을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표현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딸의 상황 때문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저기 아들과 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가끔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비슷한 것이죠.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여인이 기도하고 나오는 것, 저희가 이 모습을 보고요, 이 태도를 저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 여인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보고서요, 오히려 역정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 여인의 모습 때문에 자기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못 쉬네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다음 말씀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강하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지치셨으니까 제자들도 지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요, 이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 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딸이 귀신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도 이미 차별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다, 귀신 들린 딸이 있댄다, 근데 우린 지금 쉬러 왔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마음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서 안 돕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내소서 하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좀 쉬자 이거죠. 이 사람을 지금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좀 쉬셔야 되니까 좀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여자는 들은 척도 않고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계속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잃은 양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성경 가운데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주로 뒤에 있는 바울서신서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남자 여자가 함께한 그 자취,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애초에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그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만 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정해져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키신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막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잠깐 오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그 터전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교회 기초가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자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자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도 후에 구원하겠지만 지금은 순서상으로 볼 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네 차례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순서가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 해석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내용의 개들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더러운 개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인이 정말 예뻐하며 사랑하는 애완견을 그
지칭하는 그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그냥 길가에 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푸들, 뭐 비숑, 마티즈 뭐 이런 종류의 예쁜 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을 멸시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순서가 아니야,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머니 급합니다.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자기 딸은 지금 당장 치료 받아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이미 성경원에 남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든 일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은 내보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아직 순서가 아니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몇 번에 걸쳐서 거절을 당해도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사랑으로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얘기를 하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애완견은 먹습니다. 순서가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순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간구할 때 가끔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지금 이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에 여자가 나와서, 어머니가 나와서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해도 계속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저희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가나안 여인과 비슷합니다. 순서가 좀 뒤로 밀릴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인은요 예의상 한 번 말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세 번까지 말씀드리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이것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들 때, 그런데 이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가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할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대해서 우리 가나안 여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중보 기도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와 제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뚝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이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